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우리 제자들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언양 땅에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것을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삶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제가 수요일날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참여한다라는 것은 교제한다, 소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코이노니아, 교제는 어떤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 함께 누리는 것.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개 중에 1개를 떼어서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죠.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독생자라는 것은 10개 중에 뭐 1개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생명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많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로지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왜요? 그 하나님은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그 생명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정확한 고백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모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완전하게 다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완전한 부활을 이미 예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고 있다고요? 4년 정도 계속해서 성도가 발각이 되어지고 성도가 드러나는 거면 계속 사자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계속 화형이 되어지고 계속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죽고 재산 몰수당하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심각한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3년, 4년 동안 그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말을 맺는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누가 딱 떠오르냐면, 다른 사람이 떠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다가 덕을 끼쳤고 덕을 끼치면 살다 보니까 지식이 있고 지식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 절제가 되어지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인내가 되어져 인내지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 우애가 되어지고 형제 우애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9장 40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우리 모주만한 때에 하나님이 자는데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어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뵌 이 볕단에 형제들이 다 뵌 볕단들이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이야, 대통령이 될 꿈이야? 성공할 꿈이야? 사장님이 될 꿈이야? 우리 모주는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야, 우리 반에서 내가 짱이 될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내가 지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요셉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이전에도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대접받다가 그렇게 인정받다가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치듯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대의 노예는 지금의 계속해서 소풍이가 나오는데 집에서 기르는 소풍이보다도 그 밑에 당시대에는 당나귀, 낙타, 말 이것보다도 그 밑에 존재하고 있었던 위치가 노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의 능률이나 일하는 것 보면 당나귀들이 더 크게 하잖아요.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지만 노예는 그 낙이나 말 밑에 있어요. 그런 취급을 갑자기 받는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기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요, 형통케 해야 되어지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이 덕을 끼치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와 똑같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와 똑같은 이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요셉이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조금씩 이 요셉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저거 히브리인 그 조만한 노예가 야 신기하네. 야 리더십이 있네. 야 뭔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네. 이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을 맡긴 그것을 보시고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더라. 집만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들에 있는 모든 땅에서 나오는 것들도 복을 받게 하시더라. 보디발이 장군이다 보니까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이것을 보디발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우리 집에 사람 하나 잘 들어와서 누구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만큼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좀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믿음의 덕을 끼치고 덕의 지혜를 쌓고 지혜에 절제하는 모습을 잘 보이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절제의 끝판왕을 보이죠. 어떻게 해요? 옷을 확 집어던지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상을 받았거나 그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뭔가 큰 이득을 받다면 좀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형스러워. 갑자기 모함을 받아서 아내 말을 듣지 노예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보디발은 제가 볼 때 화를 냈다고 표현하고 있던데요. 화를 낸 게 누구를 화를 냈을까요? 이야,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이만큼 부흥되고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하고 요셉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니 출세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 니 보니까 니 꼬리 친 건 내가 다 보인다 지금.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저는 보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화를 내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갑자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위치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무엇을 말씀해요? 요셉이 인내의 삶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가정총무가 되어서 망토를 입고 겉옷을 입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다 관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야? 옷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제우 팬티 비슷한 거 가리고 지하 감옥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요셉이 어땠다고요? 그 속에서도 인내를, 사실 감옥에 몇 년을 갇히냐면 3년 정도 갇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인내의 경건의 모습이 뭐냐? 경건의 모습이 뭐냐? 이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야, 너 인간 됐다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너 그 속에 여러분 사람들의 다 뭐예요? 살인죄도 있고 반역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고 죄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루기 쉬울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루기 쉬울까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 절제와 인내가 있는, 정말 그 누가 보더라도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지시하는 것들이 탁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습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형제 우애를. 이쪽 감방에 있는 죄수와 이쪽 감방에 있는 죄수가 서로 막 죽이니 살리니, 감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서로 왕좌를 차지하겠다고 라인이 서 있는 거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무슨 칠성파, 뭐 북두파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는, 이 요셉의 이러한 성숙되어진 모습들,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춤을 추고 목숨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서 막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천국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는 신적인 성품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러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단계별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어떤 삶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하면 가치 있고 풍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나의 이 땅에 사는 가치, 나의 살아가는 이유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지야, 너는 왜 사니? 너 왜 밥 먹니? 너 왜 학교 가니?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산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 하도록요? 신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밥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놀라우신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요? 내가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요? 믿음 안에서 시작해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제 아내고요. 둘째는 제 자녀들이고요. 왜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 상처 준다기보다는 지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전혀 모든 것들이 다른 아내를 저에게 아내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들 교회에 일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저 성도를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요? 다른가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간에서 소통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자라가게 해서. 그래서 칼빈이나 아우구스트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교회를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는 성도들을 담아서 양육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삶을, 이 신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참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먹고 마시고 입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존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근원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믿을까 말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말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말까, 이웃들을 더 사랑할까 말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점점 성장해서 오늘 오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영향력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실 때에 그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10절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언제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의 두 단어를 생략하고 이렇게 의역을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우라는 단어와 매라는 단어를 해석을 안 했어요. 우와 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니다, 부정을 아니다. 그것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절대 이중부정이니까 이거는 진짜 그죠? 절대 뭐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을 잃어버린다라는 한자어로 풀이하면 발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게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작해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의 신앙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다고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는 막 마이크 더 대고 막 강조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성경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실패해요? 이 세상 살면서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안 살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걸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실패할까요? 점검을 잘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신념, 그런 얄궂은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거기서 내가 덕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점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삶에 자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절제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경건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거기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목적으로 두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로 살다 보니까 몇 번이고 넘어지고 조금 하다가 더 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신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다 이루셨다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빠지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 비 오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함정을 봤어요. 이게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짓는 거기에 이렇게 물 훅 빠지거든요. 근데 위에는 뭐 얇은 뭐를 나뭇잎을 깔아놓는다든지 뭐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푹 빠진다. 이게 실족한다. 실패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성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것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에서 들어간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입구,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영원한 나라 이것도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감을, 천국의 입구, 천국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작점에 우리가 확실히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전체 문맥적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냐면 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뭐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화라고 되어진 이 말씀을, 성화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죽고 나서 하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죽어서 딱 천국 갈 거야, 이런 신앙생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이 신앙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확실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제자들 교회, 지옥과 같은 정말 염려와 걱정들, 끔찍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왕따를 당해서 내가 학교 가기 싫어. 공부 못해서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넉넉하게 이 땅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특히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나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접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나도 이길 수 있다. 비록 내가 사자의 입에 찢겨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신앙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신발끈을 다시 묶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철저하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게 성화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길어진데 그만두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죽고 내 생명의, 내 호흡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연장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삶이 여러분과 제인 줄 믿고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